예, 이제 그 오늘 강의의 마지막 교시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죠. 근데 이 시점 기준으로 제일 팔팔하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익숙해지시고 또 아까 뭐 사정상 조금 쉬는 시간이 길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두 번, 두 번 정도 더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로고스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토바 성경연구원 일정이 좀 여러 가지로 빡빡해서 아마도 11월은 건너뛰고 추후에 이제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질문이 있으실 거거든요. 뭐 이렇게 연구원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대체로는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답변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답변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뭐냐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본인이 문제를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럼 해보세요 이거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뭐가 어떻게 안 되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팁 중에 하나는 연락처를 알아서 카톡으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은 간사님 통해서 전달해 주시든지 본인이 안 되는 상황을 화면을 캡처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캡처를 하셔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컴퓨터로 캡처할 줄 몰라요. 이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폰으로라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연락을 하셨겠죠. 근데 뭐가 안 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면 답변조차 불가능한데 서로 답답한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한 한 진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상과 내용을 보내주시면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안 되는 게 있을 때 다음 모임 있을 때 이 자리에 직접 오시면 제가 바로 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 거를 일부분은 새로 배우고 일부분은 복습하고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히브리어 사전이 기본 세팅이 됐어요. 4개를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4개였느냐 한번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해보죠.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를 기억하시라 했던 게 할럿. 이게 약어를 풀면은 훨씬 더 어려워요. 뭐 히브리어 앤 아라마익 해가지고 발음도 어렵고 그러니까 약어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실제로 더 많이 활용하실 거는 로고스 렉스햄에서 나온 히브리어 구약 사전. 그래서 LXHOT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예전에 과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조금 지금 보기에는 낡은 게 있다. 그거는 BDB. 다음에 최신 경향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회사본에 관한 용례가 정확히 나와 있다. 엄청 좋은 것 같죠? 이거는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억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고전 헬라어 사전이라고 해서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입니다. DCH. 그리고 대체로는 이 앞에 C를 붙이거나 AC를 붙이면은 할럿이나 이거에 축약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특징은 같으면서 쓸데없는 용례나 이걸 확 줄인 거. 보면은 연구할 때는 두꺼운 사전을 보시면 좋지만 강독을 할 때는 두꺼운 사전은 강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새길로 빠지게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헬라어 사전에 대한 것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시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할 때는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헬라어는 히브리어에 비해서 문헌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1차 관심은 성경에 관한 거지만 문헌이 헬라어는 이제 처음, 그러니까 호메로스, 호모의 작품이 처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고전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볼 수 있는 게 비잔틴 중세 시대까지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이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2000년이 넘은데 자료가 세고 세 가지고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그 K 컬처에 반해가지고 와가지고 대학생들하고 지내면서 한국어로 이야기하면서 놀고 싶어요. 홍대가 좋대. 그래가지고 홍대에서 쓰는 대학생 언어를 연구하고 싶은데 굉장히 귀한 자료를 자기네 도서관에서 찾았어요.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잡혀갔을 때 고려시대 때 그때 사용됐던 한국 사람들의 한국어를 연구해 놓은, 고려인들의 언어를 연구해 놓은 한자로 된 사전을 찾았어요. 사실은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홍대에서 대학생들하고 놀면서 춤추면서 할 때 할 용어를 배우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간혹 열심히 없는 분은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초점은 신약 시대의 신약을 대상으로 한 헬라어가 우선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 훨씬 전의 거라는 걸 모르고 그 고전 헬라어를 다룬 두꺼운 사전을 보는데 게다가 자세히 안 보시고 그 중에 마치 시장에서 뭐 고르듯이 골라 그래서 내가 먼저 원하는 뜻을 정해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이 헬라어는 이 뜻이어야만 돼. 이 마음을 먼저 정하고 그 사전이 없나 봐요. 근데 많이 쓰이는 단어일수록 별의별 뜻이 있는데 총 50개의 뜻 가운데 43번에 내가 원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또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뭔가 고집이 있어야 열심히 하시잖아요. 고집까지 세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특히 헬라어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는 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용 방법을 알고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신약만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 헬라어 문헌, 고전 문헌들을 다루는 사전을 참고해서 보면 언어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생물처럼 언어의 뜻이 변하거든요. 시대마다. 그러면은 요 시점, 성경 시대의 요 텍스트에 나온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떻게 움직여 와서 비슷한 문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요거는 어떤 어감이 있는 거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에 다른 거를 다루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헬라어 사전의 경우에는 무엇을 다루느냐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택해야 되느냐를 보고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BDAG가 없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서재에서 책을 찾는데 LSJ라고 쳐보세요. 나오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리틀 그리고 존스, 스캇 이 세 사람 이름을 따서 앞이 LSJ예요. 없으세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런가요? 있으시죠? 있으시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걸 빠진 걸로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제일 전 문헌을 다루는 사전 중에서 영어로 된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전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 일단 요걸 보기 전에 우리 그냥 간단한 것부터 가죠. LXGNT에서 헬라어 성경 어휘 사전에서 그냥 클릭해서 찾으시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독사를 한번 찾아볼 텐데 생각해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이핑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여기 입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연구 길잡이를 눌러서 성경 어휘 연구 누르시고, 자, 성경 어휘 연구 열리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어휘 연구 열리셨나요? 그럼 여기에서 G 땡땡 하시고 독사를 찾아보세요. DOXA.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영광영애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LXGNT를 눌러주세요. 어휘사전. 그러면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 동계 강좌만 한 정도면은 다 아는 단어가 독사잖아요. 영광. 그 보면 히브리어는 카보드고 뭐 어떻게 되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독사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는 기본 뜻으로 그 성경에 맞췄을 때에. 근데 LSJ를 가지신 분은 한번 요 독사를 아까 그 사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어휘 연구에 LSJ가 있으면은 이 단어가 뜻을 이제 그 나올 거예요. 자, 있는 분 찾으셨나요? 독사? 아니, 없으시면 그냥 제가 한 보여드리는 거 보셔도 돼요. 자, 독사를 찾았더니 처음에 나오는 게 뜻이 expect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대 그 정도로 할 수 있겠죠? 뭐 소망, 기대.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뜻은 notion, opin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생각하다 뭐 이런 거에서 나왔는데 독사는 성경에서 그렇게 쓰이는 거고 첫 번째 그 뜻은 expectation이고 두 번째 뜻은 뭐 의견이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용도에 맞게 시대에 맞게 사전을 잘 활용해야 된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을 보려면 신약 성경을 다루고 있는 사전을 보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일단 BDAG다 이제 이걸 하고, 그러나 다른 요걸 보면은 그러니까 어원도 나오고 도케오에서 나왔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열심히 준비하시는 목사님 중에 설교 중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를 제가 방송 설교에서도 들었고 제보도 받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제가 원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료를 찾아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리델 스캇, 그러니까 발음을 꼭 그렇게 하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독사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고 뜻은 없고 기대요, 의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게 영광으로 나와 있죠. 그럼 갸웃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럼 아멘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같고 과장되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전혀 엉뚱한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로고스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자료에 대해서 갈수록 늘어나니까 판별을 잘해야 되는데, 헬라어를 연구할 때 중요한 그 주의점 중에 하나, 어느 문헌을 다루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 사전을 보자. 자, 다시 한번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준은 일단 BDAG 보시고, 다음에 복잡해서 너무 두껍다 그러면 LXGNT 보시라. 그런데 더 깊이 있게 연구할 때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는 뭐냐면은, 자, 기억해 놓으실 게 있으면은 보시고, 뭐 아주 깊이 있게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는데, 약어가 LSJ하고
G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릭 잉글리시 렉시콘에서 나온 건데 브릴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사전을 전체 사전이 아니라 전체 시대를 다루는 사전인데, 이제 영어권에서 영어를 바탕으로 그 19세기부터 계속 발전시켜서 이제 최종본이 현재까지는 96년도인가 나왔어요. 그게 LSJ고, G는 뭐냐면은 원래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이 다 안 돼서 그렇지 원래 라틴어 쓰던 데고 로마가 있던 데니까 이탈리아가 고전이 굉장히 발달이 됐는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사전을 2000년대 들어와서 만들었어요. 이제 몬타나리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는 브릴 출판사에서 사전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처음 나온 게 종이책으로 먼저 만들지 않고 CD로 먼저 만들었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종이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권위 있고 좋은 자료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책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거나 요새는 CD도 지나갔으니까 이런 디지털 자료로 나오는 경우가 사전의 경우 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는 필요 없고, LSJG는 전체 자료를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볼 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헬라어가 신약 시대가 있고 계속 지금 몇 번 나왔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70인역. 근데 이 다루기는 다루는데 신약을 다루는 걸로 70인역을 보게 되면은 또 조금 뜻이 달라진 게 있고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제 그 간격을 적게 봐도 한 20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쓰는 단어하고 그 조선시대에 뭐 정조 때 쓰던 거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인역이 중요한데, 70인역 사전 중에서는 일단 로고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람 이름의 앞글자 딴 건데 LEH라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어로 된 거를 또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정말로 열심히 있게 하실 분들은 종이책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그 만드신 분이 원래 일본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국적은 모르겠는데 다카미츠 무라오카라는 분이 만든 70인역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셉투아진트 무라오카 해서 찾아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게 최고 사전이고 비교할 수 없이, 그 다음이 이제 LH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70인역만 연구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자, 근데 딱 눈빛을 보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아. 느낌이 확 강하게 와닿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신약을 다룬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전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르나이다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서재에서 나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NIDA. 그러면은 르나이다에서 그릭 잉글리시 렉시콘 오브 더 뉴 테스트먼트 베이스드 온 시멘틱 도메인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으신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있지 않으신가요? 이은영 목사님 있으신가요? 예, 이은영 목사님은 당연히 있으실 거고. 이우윤 목사님은 있으신가요? 원장님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예,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요거는 기억만 해놓으셔도 되긴 됩니다. 없어도 뭐 그렇긴 하고. 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없는데 계속 찾는다고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니까 설명만 들으시면 되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요거거든요. semantic domains.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인 거라 흔히 쓰이는, 영어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 의미론 영역에 따른 사전이다 이 얘기예요. 의미론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일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이미 자녀들이 기어 다닐 나이는 지나셨으니까 손주들 보면은 그 방 앞에 꼭 붙여놓는 게 있죠. 탈 것들, 그래서 자동차, 카, 뭐 버스, 뭐 이런 거. 그 야채 막 영어로 써 있는데 절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미의 주제별로 묶어놓은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semantic domains라는 게 의미론 영역, 그 의미의 구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알파벳 순이 아니라 개념에 따라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란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 거 보여드리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상 위에 있는 것 중에 그 좀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천체에 관한 단어 묶음이 있어요. 봤더니 우라노스, 아에르, 뭐 에프라니오스, 우라노텐, 거기에 관한 내용이 쫙 묶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유용한 거는, 우리 보캐블러리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제별로. 이제 그걸 하니까 일단 외우는 데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얘네가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1.5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1-5. 근데 검색을 할 때 전문적인 검색에서 의미 영역을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알파벳이 아니라, 어근도 아니라 그 천체에 관한 건데 1.5에서 1.16까지 범위를 단어로 정한다. 그럼 그거를 묶어 가지고 모아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되느냐? 성경에서 가족에 관한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온 장, 그럼 어디다? 그리고 특정한 식물에 관한 표현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온 거를 사복음서 비교. 의미론 영역이니까 사실은 뭐 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석사 논문 제목으로 쓸만한 것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고 이걸 검색에도 쓸 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혹시 절반 이상이 가지고 계셨을 때에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억은 해놓으세요. 그 루나이다 사전.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그 학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아까 NIV 설명에서 했던 sort for sort.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단어대로 단어로 하면은 엉터리다. 그거는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듣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신학계가 아니라 번역학계에서도 인정받게 이거를 그 정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묶어 놓으면 이거를 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데, 의미를 묶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만 처음 배운 건 아니지만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 사전, 성경 의미 사전. 근데 그건 너무 잘게 나눠 가지고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고, 이거는 권위 있는 것으로서 이제 루나이다의 헬라어 사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건 번역된 적이 없구나. 딴 거구나.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사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른 종류의 사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사전들에는 그 딕셔너리는 딕셔너리인데 그냥 랭귀지 딕셔너리가 아니라 theological 딕셔너리라고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하자면 신학교의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옛날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한 키텔 사전이 있잖아요. 그게 약어로 원래 그 독일어로 된 걸 또 번역한 건데, 키텔이 독일 사람이고, TDNT. 예, 있나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위에는 구약이고 아래 볼 수 있듯이
TD&T에는 두 종류가 있고 영어로 말할 때 빅키텔, 리틀키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라색 내지는 청색이 10건짜리인가 빅키텔이고 TD&T, 빨간색은 그거를 한 권으로 정리해 놓은 리틀키텔입니다. 요 TD&T 있지 않으신가요? 있으시죠? 근데 이제 잘 아시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그 언어가 역사에 따라서 어떤 개념을 가지게 됐는가를 개념의 역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독일 사전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사를 찾으면 그거에 어근에 해당하는 거를 묶어놓고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죠. 이게 아까 성경 어휘 연구에서 독사 찾아서 밑에 보면 TD&T 있으면 TD&T 눌러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같이 보는 게 좋으니까 그 중에 독사 누르면 독해요 항목에 있어요. 자, 열리셨나요? 아니면 너무 잘 안 찾아지시면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앞에 보셔도 되니까 이제 그냥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의 역사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미 호모와 헤로도토스의 작품에서 발견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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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나오다가 요세푸스와 필로는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고 신약의 사용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히브리어뭐하고 결론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말로 철저하게 연구해야 되겠다는 경우가 아니면 많이 찾아보지 마세요. 근데 진짜 깊게 보시려면은 요거를 깊이 있게 시대 중에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볼 수가 있고, 요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한 항목을 뽑아가지고 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성경 설교 준비하실 때는 1000번 중에 999번은 이거는 안 보시는 게 낫다.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얼른 관련 항목만 찾아보시던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낫다. 아니면 리틀키텔을 보시라. 요것도 이제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건데, 자, TD&T가 헬라어예요. NT가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러면은 구약은 뭘까요? 히브리어 TDOT예요. 마찬가지인데 독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원이. 그러니까 독일은 편견이 어느 정도 맞는 게 성경 신학을 할 때에 조금 좋게 말하면 진보적, 나쁘게 말하면 자유주의 경향이 있어요. 확실히 영미권보다. 근데 그러니까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설명하는데 고대 근동어에서 아카드어에서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있고 우가리더에서 무슨 발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서 신앙적인 용어로 썼지만 이건 고대 근동의 뭐에서 나온 거다. 근데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고대 근동을 우성어로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이 통합 한 분 계시고 고신이시고 맞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합동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나갔는데 그런 표현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걸러서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렇다고 보지 마라 위험하다 그럴 건 아니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엄청 많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미권이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책 사보기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사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나갔는데 조금 우리가 다시 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복음주의권에서 비슷한 걸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는가?
새롭게 국제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New International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NINTTE 거기에 엑소제시스까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NID OTTE, NID NTTE가 있는데 NID OTTE가 먼저 나왔어요. 그 아직까지도 유명한 반게메렌 교수님이 편집인으로 이렇게 하셨고, NID NTT는 2014년인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최근이죠. NID NTTE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전판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이건 모세 실바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보실 때에 아까 그 책들보다는 조금 짧고 목회 현장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두 개를 참고하시는 게 좋고, 또 사전 중에 TDNT가 너무 나갔고 이거 고대 근동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TDNT를 보면은 호메로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설교하는데, 독일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무슨 호메로스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호메로스 이런 거 빼고 조금 성경 얘기 위주로 하자 한 게 앞에 익스제티컬이 붙어서 EDN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TDNT를 바탕으로 하되 이제 이훈희 목사님 그거 좋아하신다고 그러던데, 익스제티컬이 붙은 그런 식으로 역사도 설명하지만 본문이 중심이 된 EDNT. 자 보니까 너무 행복하시는 표정이면은 관련된 사전 중에 훨씬 또 많은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얼른 간단한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고 또 하나는 아마 거기까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거는 아까 소개해드린 리에서 찾아보시고 그게 한글판에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자 보면은 교리 연구할 때도 그렇고 조직신학 연구할 때도 그렇고 교부들 글을 보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조금 몇 단계 뒤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게 신약 성경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 거를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거를 위주로 한 사전이 람페의 사전이 있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이것도 한 2000페이지 될 거예요. 아니 1000 몇 페이지는 돼요. 최소한. 파트리스틱 그릭 렉시콘이에요. 그러니까 교부 헬라어 사전. 이거는 로고스에서 비싸서 좀 사기 그러시면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단어 어쩌다 찾으려면은 꼭 안 사셔도 되죠. 이제 람페를 기억하시면은 교부 연구할 때 꼭 거쳐가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걸로 넘어가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를 세팅하는 연습을 다시 해보고, 그러면 세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고 오늘 이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지 말고 외워. 사전 중에서 헬라어는 BDA지. 혹시 사전을 사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들거든, 누가 도서비 하라고 이렇게 찔러주시거든, 없으면 사야 되는 거. 신약에는 BDA지, 구약에는 할럿. 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를 활용할 때 도움이 제일 되는 거, LXHOT, LXGNT. 앞이 LX가 렉스엠에서 나온 거고 거기에 붙었고, 또 그리고 헬라어에서 다른 고전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LSJ나 GE를 보시면 되고, 뭐 TDN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좀 딱 떨어져요. 세 개 기억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전통적이었던 거 BDB, 그리고 최신 경향 있는 거 DCH, 사회사본까지 다룬 거. 근데 혹시 이제 장로님 한 분 남으셨는데 그 사전을 보시거든 교육자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시는 게, 근데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은 좋은 사전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깊은 어휘의 뜻까지 잘 파악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내가 어휘 연구할 때마다
이 사전이 위에 보이도록 하고 싶고, 또 그리고 정보, 우리가 시작할 때쯤에 오늘 설명을 드렸거든요. 정보에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그것만 해보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에는 우선적으로 LXHOT, LXGNT가 나오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옆에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바로 볼 수 있는 한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글이 더 나을 테니까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짧은 내용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긴 사전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보를 열어보세요. 도구에서 관광 안내 표시 I 찾으신 다음에 그 성경에서 아무 단어 위에나 요거를 하시면 요 섹션들이 보일 겁니다. 자, 정보하고 여러 섹션들이 보이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옆에 정보가 떴고, 뭐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 섹션이 있는 가운데 정의가 일단 보이면 돼요. 그러면 성경 옆에다가 성경 위에서 이제 조교 출동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를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이 정의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설정이라는 표시가 떠요. 뜨셨나요? 그러면 거기 V 표시, 갈매기 표시 눌러주시면 본문 아람어 원형, 헬라어 원형, 히브리어 원형, 라틴어 원형 어쩌고 있잖아요.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헬라어 원형의 짧은으로부터의 의미하고서 옆에 다른 걸로 돼 있으면은 그 옆에 다른 거로 돼 있는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 일단 앞에 보세요. 지금 정의가 있으시죠? 지금 그 정의 내용 쭉 보게 실행을 하셨죠? 그러면은 정의에서 다시 해볼게요. 마우스를 포인터를 정의 위로 가져가면 설정이 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V자를 눌러주면 이 내용이 떠요. 그러면 첫 번째로 헬라어 원형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다를 수는 있고 헬라어 원형을 일단 찾으시면 돼요. 찾으셨나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LXGNT가 맞는지 다른 건지를 한번 봐보세요. 저는 LXGNT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으세요? 아니면은 없으시다고 그랬나 아까? LXGNT는 있지 않으신가요? 있는데 다른 걸로 되어 있는 분은 그 부분을 누르고 여기 지금 고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르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LXGNT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확인 히브리어 원형으로부터 이게 LXHOT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클릭하고 그 나열되는 선택하는 부분에서 LXHO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요 앞 단계부터 여기서 히브리어 원형 찾으셨죠? 정의에서. 그럼 히브리어 원형 밑에 짧은으로부터의 의미 말은 좀 안 되는데 그 옆이 LXHOT면 건드리실 필요 없고 다른 걸로 돼 있으면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선택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LXHOT라고 하시면은 그게 나오는 중에 렉셈 히브리 성경 어휘사님 그걸 선택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구약 부분에서는 LXHOT로 히브리어가 보이고 LXGNT로 헬라어가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클릭을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헬라어 원형에다 클릭을 제외하면
신약을 봐도 옆에 사전이 안 뜨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예, 클릭이 되어 있는 게 맞죠. 왜냐면은 구약에 아람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예서 뭐 다니엘이나 뭐 이런 에스라나 이런 데 볼 때 아람어가 있으면은 자주 보는 도서는 뭐 사전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거 아람어 사전 제가 알아서 열게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건. 근데 요거를 자기가 지정을 해주면은 이걸로 항상 열어,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사전이 있으면 자동으로 보는 거니까. 자, 일단 그렇게 세팅이 되셨죠? 자, 잘못하면은 지금 박자가 어긋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잘 하셨을 거니까 고개를 들어서 주를 맞이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를 봐주시고, 이제 뭐를 마지막으로 할 거냐면은 성경 어휘 연구를 했을 때 오늘 소개한 것 중에 좋은 사전들이 위로 가도록. 자, 그러면은 요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전이나 책이나 성경이 우선적으로 보이도록 하려면은 뭐를 했었죠? 그 우선순위 자료라는 게 있었어요. 우선순위 자료는 어디 있었죠? 서재를 누르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뭐 지금 해보면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왼쪽 아이콘 중에서 서재를 클릭해 주시고, 됐죠? 다음에 확대가 돼서 그런데 좀 줄이고, 서재 누르고, 자, 이번에도 세로 점 3개. 그러면 이 중에 우선순위 도서가 나옵니다. 나오셨나요? 여기서 자, 다시 여기요. 요거를 누르셨나요? 서재에서? 그러면은 요 밑에 우선순위 자료가 나오는데 다시 해볼게요. 서재를 누르고 점 3개 누르면 여기 우선순위 도서. 지금 사전에 관한 게 대부분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사전이 거기에 우선순위 도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이제 지정해 줄게,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 3개 뭐였죠? 사전? 할럿, 그리고 DCH, BDB, 그리고 LXHOD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정의해서 했으니까 뭐 우선순위에서 빼도 되긴 됩니다. 그러면은 순서를 이렇게 하죠. 할럿 첫 번째, 두 번째 DCH, 세 번째 BDB.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자료를 찾는 검색식을 지금 저는 람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할롯을 먼저 찾아보죠. HALOT라고 쓰면은 제일 먼저 사전이 뜰 겁니다. 정식 이름은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없으면 내버려 두시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는데 BDB도 없고 할롯도 없고 DCH만 있으세요? 그러면은 간단히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제 원래 의도했던 거는 할롯 첫 번째, 두 번째 DCH, 세 번째 BDB를 하려고 그랬는데 DCH를 입력하시면은 사전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얘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에 드래그해서 우선순위 도서 중에서 지금은 아무데나 떨어뜨리셔도 되고, 히브리어 사전이 여러 개가 있으면 히브리어 사전 중에 제일 위에 오도록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에 가다 떨어뜨리세요. 그걸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예,
거기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우선순위 자료 해.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어 사전이 하나니까. 딴 거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성경 어휘 연구 이런 거 할 때 히브리어를 찾으면 원형 뜻 나오는 부분에서 DCH에서 뜻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하자면 오려가지고 보이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히브리어 성공하셨나요? 그러면은 세 개가 다 없을 수도 있겠네. 헬라어는 BDAG는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면은 그렇게 맨 위로 하시면 되고, 그게 없으시면은 LXGNT를 맨 위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세팅이 끝난 거고, 이제 어휘 연구를 할 때 그렇게 갖다 넣은 게 제일 위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해 이제 강의해보고 이 성경 프로그램 제가 직접 활용해보고 하면은 사실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문법적인 내용이나 구문적인 내용에서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거는 좀 실력이 많이 쌓여야 돼요. 아, 이게 시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직접 보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좀 쌓여야 되는데, 그 전에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 단어가 본문에서 무슨 뜻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단계에 있어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중간에 많은 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사전에서 그의 본래 의미가 뭔지를 본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성경 어디 나왔는지를 검색해서 확인한다. 이거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그게 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해가지고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의 뜻을 신약을 연구하면서 보고 싶다. 그냥 한글 성경 보시다가 아니면은 영어 성경 보시다가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원형 선택, 오른쪽에서 이제 사전 중에서 지금 설정한 게 제일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벗어 먼저 내용 파악하고, 또 그리고 원형 선택하고 검색하면은 자료 내에서 쭉 볼 수가 있고, 그리고서 그거를 보고서 이렇게 연구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대한 소양이 쌓이는 거는 굉장히 금방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그냥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동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설교자가 그거에 대한 습관을 들이면 실력이 굉장히 금방 늘고, 또 이게 간절함이 있고,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일깨우신 역사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더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은 그거 질문할 걸 그랬다, 이따가 잠 안 오실 것 같은 내용 있으면 지금 물어봐 주시고, 아니면 조금 빠르긴 한데 새로운 항목을 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예. 그 성경상에서 이제 해석이 좀 애매한 경우에, 예.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예. 문자적으로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이제 좌우의 기준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믿음과 연관된 행위다, 다양한 해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믿음으로 은혜로 뭐 구원받는 그게 이제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전제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나오지만은 예. 이 해석이 그 다양한 성경의 그 내용 가운데서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했을까라고 이제 궁금하다. 다른 번역이요? 이제 하여튼 뭐 다양한 성경 본문이라든지 예. 다른 주석이라든지 그 중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뭐 4개 한 것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4개 한 것이다. 예. 그런 행위론에 의해서 자와 우가 이제 판단되는 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성경 25장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다 했을 때에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그 로봇을 통해서 더 깊게 알고 싶다. 예. 하고 했을 때 어떤 접근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이신칭의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이신칭의를 설교할 때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그 마태복음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했었던 게 아닌데 그 양과 염소를 추적해 가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작은 자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같으면은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어디에 나왔나,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또 어린아이도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에서 작은 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와 반대로 뭐 이렇게 내가 크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로 갔는가를 확인하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 교리적인 긴장감은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어떻게 하는 게 틀리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용례를 통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긴장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이신칭인데 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뒤바꾸면 성경인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는 이신칭이를 말하려고 그러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특히 조금 더 발전적이면 공간복음에서 작은 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보자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25장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다른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 대한 태도로 하나님께 대한 것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어떠한 것들이 어디 있나 찾아볼 수가 있겠고,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읽어보면 검색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냥 성경 내용에 대한 말씀 나누는 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마 그 근방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올 거리 아마. 그러면은 그게 왜 인자라고 했을까? 다른 주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연관돼서 또 나오는 게 그 뭐 안식일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이신칭의를 그걸 가지고 말할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본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작은 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보다 선배님 앞에서 선배님들 앞에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조금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일 때는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의 이 배경과 요것과 상황들을 설명해서. 근데 용례를 파악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군대에서 보초 설 때 그 원리가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의심 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리를 신경 쓰는 거는 교리 설교를 할 때 그걸 신경을 쓰고, 마태복음이면은 마태복음 내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썼나, 비슷한 표현이 없나, 그리고 비슷한 표현이 만약에 좀 먼 데지만 구약에 있다면, 다른 서신서에 있다면 그거를 가져와서 같이 맥락 가운데서 보면은 그 성경의 맥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관련되는 구절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연구나 그런 데 가면 그것 통해서 이제 참고해서 볼 수도 있겠죠. 예. 혹시 이제 마치고도 조금 더 말씀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리를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